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진정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은 용서의 힘, 은혜의 힘, 자비의 경험에 있습니다. 자비를 기대할 수 없던 한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 인생이 달라졌는가? 오늘 복음의 아름다운 모형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성경 많은 곳이 있지만 아주 특별하게 한 가지를 뽑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비보셋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진 다윗의 호의를, 자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힘입었고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어떤 자비하심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구원의 은총의 예표가 되어지는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란 무엇인가? 은총이란 무엇인가? 받을 자격과 그리고 신분적으로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는 혜택과 호의를 입는 그와 같은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관계 성립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죄인이었던 나와 하나님과는 관계 맺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이와 같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지 않고 동시에 용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제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내가, 아무 공로 없는 내가, 어떤 조건도 가질 수 없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비보셋에게 임한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이 은혜를 통해서 무비보셋은 어떤 다윗과의 관계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어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무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아니 나는 어떤 자였는가? 이와 같은 관계적 조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탄생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왕가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사울 왕,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오늘 무비보셋.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의 전사를 했습니다. 기브온에 사울 왕궁이 있는데 이때 전사 소식이 들려지자 이 왕궁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공포에 휩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전투했던 왕과 세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궁은 이처럼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한순간에 왕궁을 진격할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지자 그 남아있었던 사울 왕가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 왕궁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진멸될 것이라고 하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자신의 조건 속에서 남아있는 것은 이처럼 적군에 의해서 살상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블레셋에만 위협을 당할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숙적 관계였던 그와 같은 다윗과 다윗 군사들에 의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가와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 의한 침입을 통해서 왕궁이 멸살되게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은 바로 왕궁의 사울 왕가가 패배한 것과 함께 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다시 왕조의 재편을 이루기 때문에 그 당시 왕조의 재편을 이루게 되면 이 사울 왕족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느냐면 왕조의 후손들은 모두가 반역의 주역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말살되도록 그런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말살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처럼 이와 같은 왕족의 씨가 제거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왕자였던 요나단의 직계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이 직계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와 같은 당장 죽이리라고 하는 살생부의 첫 번째 이름으로 올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생부의 이름이 올라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 다툼이 지금 왕궁에는 심하게 이렇게 피바람으로 몰아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지금 이렇게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피말리는
근심과 공포와 그리고 이와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태어난 자가 누구였느냐면 바로 무비보셋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와 같은 드라마틱한 관계 조건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사울의 손자로 그 이유만으로 그냥 이와 같은 소용돌이 속에 살생부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적혀져 있는 그와 같은 자로 태어난 운명이 된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무비보셋이 나는 이런 선택을 했고 이런 조건에서 태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관계적 조건 속에서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누구 한 사람,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의 딸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조건 지어져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어떤 규정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규정된 조건 속에서 나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지어졌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 안에서 때로는 불행하고 위태롭고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들어온 것도 한 공동체를 이룬 것도 말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관계 조건 속에서 상처받고 뒤틀리고 파괴되도록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정작 우리가 이 관계를 규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는 규정되어 그 공간 안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처럼? 무비보셋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비보셋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가 선택하거나 그가 이런 부모에서 태어나겠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 어떤 관계적 조건에서 그가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떤 조건 속에 있었는가? 여기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로서 무비보셋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살이었을 때 이 전투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지라 전사의 딸 죽은 소식이 들렸더라. 사울 왕가에 이 소식이 들려지자 삽시간에 왕궁은 공포와 그리고 이 궁중은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더라. 이와 같은 적국의 침입으로 왕족이 살생부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그
왕족들 가운데 누구는 무비보셋은 공포에 휩쓸려 누구에 의해서? 유모에 의해서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를 떨어져 그만 두 다리가 절단되게 되었더라. 부러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부러져서 그들은 결국 20년 동안 도망자로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 왕궁에 있었던 자 가운데 이 무비보셋은 어떻다는 거예요? 살생부에 올라 있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제대로 도망자이기 때문에 치료도 받을 기회마저 잃어버린 채 이렇게 두 발을 절뚝거리며,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비보셋은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비보셋은 신분이 노출되면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서 극단적 이렇지 은둔 생활을 20여 년 동안 이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이어가는 극단적 은둔 생활로 인해서 이 결국 무비보셋은 정서적, 심리적 장애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체적 장애는 결국 심리적, 정서적 장애를 낳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적 존재로서의 오는 그가 커다란 공포에 휩싸였던 관계를 보았다면, 이 두 번째는 그는 어떤 조건이었는가? 이처럼 장애는 결국 심리적, 정서적 장애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어찌 무비보셋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피해갈 수 없는 결정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 장애였던 그 필연적 관계적 조건들, 그것들은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여기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한계 또한 누가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 체질, 그리고 외모, 그런 것들로 인해 망가지는 마음의 병,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조건들 말입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관계적 조건들. 두 번째, 이와 같은 조건들.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질병을 원하고 상처를 원하고 장애를 원하고 아픔을 원하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누구도 결정적인, 필연적인, 피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인생의 굴레를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계적 조건이나 두 번째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신체적 장애로 심리적, 정서적 이 장애들을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굴레가 모든 인간들 속에는 규정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의 은총의 예표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와 같이 무너져 있는 규정적인 인생의 모습들은 바로 무비보셋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 말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무비보셋을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무비보셋입니다. 인간을 예표하는 것이 무비보셋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가지고 있었던 다리를 저는 자의 모습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이 신체적 한계는 결국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처지요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거닐 수도 없고 스스로 한계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었던 인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비보셋이었어요. 은혜 편에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한, 은혜 편에서 우리 가운데 찾지 않는 한, 은혜 편에서 일으켜 주지 않는 한, 은혜 편에서 움직이게 하지 않는 한 자기 스스로는 먼저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일어설 수도 없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가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함께 예배자로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구원의 은총의 존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두드렸던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내 손을 잡으라고. 이 무비보셋은 그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장이었습니다. 꽃이 피기도 전에 짓밟혀버린 존재였습니다.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그 뿌리가 뽑혀진 것처럼 비참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상은 고아인 것입니다. 장애가 있고 버려졌고 은둔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버려져 있고 고아이고 그리고 20년 동안 잊혀져 있지 않습니까? 잊혀진 존재입니다. 무비보셋은 유일한 왕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된 지 20년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은둔 생활로 그는 완전히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은혜의 손길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은혜의 손길, 용서의 힘, 사랑의 힘, 자비의 놀라운 힘이 그에게 손을 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의 정부에도
이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윗의 엄중한 명령을 떨어지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은둔 자를 찾으라는 명령입니다.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남은 사람을 찾으라. 남은 자를 찾으라.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의도는 이렇게 사울 왕족의 남은 자를 찾는 것은 잔존 세력을 척결하고 전멸시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가와 다윗에게는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남겨두면 그것이 반역의 길일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울 왕가의 잔존 세력을 씨앗까지 말리리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요나드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뭘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씨앗을 말려버릴 것이라, 잔멸시킬 것이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사울 왕가의 남은 사람을 찾으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비보셋은 인간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처럼 무비보셋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예표하는 다윗 사이, 죄와 은혜 사이에 무엇가 끼어드는가? 또 다른 세력이 끼어듭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종 시바가 되겠습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다리 저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절뚝발이니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절뚝발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을 때에도 이처럼 거슬리고 소름이 끼칩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무비보셋의 죄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항상 끼어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 방식이 끼어들어요. 요나단은 지금 요나단의 아들에게는 보고를 할 때 쩔뚝발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가의 출신이기는 하지만 은혜
받기에 불가능한 결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 앞에 설 만한 것을 가지지 못한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항상 대하는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결정적인 것들을 항상 그렇게 마치 고자질하듯이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왕께서 찾으시는 자 있기는 하지만 왕에게 설 수 없는, 왕 앞에 올 수 없는 결정적 결함이 있는데 그것은 그는 절뚝발이이니이다. 시바의 이와 같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경멸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시바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그 앞에 가질 수 없는 자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결정적인 결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시바의 이야기를 듣자 말자 묻지도 따지지도 계산하지도 않고 다윗은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러자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왕에게 완전한 사랑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그 불변적 무조건적 사랑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를 향한 무조건적 사랑이 예비되어 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이 결정적 결함이 있든 없든 쩔뚝발이에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조건과 당신의 모든 것들이 상태가 어디에 거하든 지역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가 어디 있느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을 자를 그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십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의 은총을 쏟아 부을 대상을 추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망감에 빠져 있고 실망감에 빠져 있든 빠져 있지 않든, 영적인 좌절에 이를 때든 이르지 않을 때든, 세상 속에서 조건이 자격이 되든 아니 되든, 무엇이 있든 없든, 그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조건적 사랑, 그 자비의 경험을 우리 가운데 쏟아붓기 위하여 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든 자격이 없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좌절을 느낄 때에도 은혜의 무조건적 수용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향해 나의 사랑을 붓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전능자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지도 묻지도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죠. 큰 조건 두 번째죠. 은혜의 조건 두 번째죠.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원하노라. 세 번 본문에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1절,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기초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총은 불변적 언약에 기초를 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기 원했던 은총에 빗대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무엇을 기초로 하느냐? 바로 불변적 언약을 기초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과 사울 왕가의 그와 같은 원수 관계였지만 다윗은 사울 왕가의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데 관계를 통해서 불변적 언약 관계를 통해서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와 은혜,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내세울 만한 조건과 자격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원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와 같이 무비보셋이 비참할 정도로 무가치한 자요, 동시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지만 친히 다윗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은총을 무엇을 근거로 베풀었는가? 그것은 보내보니까 여기 너는 내 인자함을 무슨 다윗을 칭하고 있다면 내 집 바로 사울 집인데 요나단을 말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은총은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울 집안은 생존자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호의를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비를 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사울 집안에 보복을 해야죠.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요나단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의 근거에 오늘 그대에게 뭘 베풀리라? 사울의 집안 속에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나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십자가의 불변적 언약 관계,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내게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그 어떤 조건과 무관하게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셔서 나의 인생에 영원한 언약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기억하사 그의 은총을 나를 찾으시고 다윗이 요나단을 무비에서 찾았잖아요. 나를 찾으시고 나에게 은총을 영원토록 끊어버리지 않고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9장 4절. 9장 4절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지금 무비보셋은 어떤 지역에 있었는지를 잘 보세요. 이 지역은 나의 현 주소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 보십시오. 죄인들의 현 주소죠. 시바가 왕께 이르되 지금 무비보셋은 노드발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고 드발이라는 뜻은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목초지가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황폐한 땅이다. 메마른 땅이다라는 겁니다. 이 드발은 동시에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만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족 아니다니까 만족치 못하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죄인들의 현 주소는 뭔가? 우리가 은총을 잊기 전에는 나는 어떤 곳에서 살고 있었는가? 바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 같이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철저하게 뭐한 자로서 버려진 자로서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만족이 없는 땅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도 이 지역은 서쪽에 해당되어지는데 도망자나 그리고 이와 같이 소외된 자들이 찾는 지역이 로드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은둔 생활의 황무지와 그리고 메마른 땅에 이와 같은 이름 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거했던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이렇게 사멸된 곳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현 주소요. 아니 나의 현 주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족이 없는 땅에 살고 있는 그에게 오늘 왕의 사신들이 어느 날 나타나게 됩니다. 9장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왕의 사신들이 나타나서 왕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마길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무비보셋의 집에 이르렀더라. 무비보셋은 지금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한 점도 갖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신이 죽을 때까지 다윗의 이와 같은 새로운 왕권을 확립한 다윗이 군대가 찾지 않았으면 거기를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았으면 이것이 유일한 생각, 자신의 남아있는 생명마저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바라던 일, 살긴 살지만 이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 이 일만큼은 내게 벌어지지 않았다면 다행이라고 했던 그 일, 그것은 바로 다윗의 군대가 찾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유일한 찾지 않았으면 바랬던 그 소망마저 그가 다 무너지고 오늘 두드린 거예요. 문을 쾅쾅쾅. 그런데 와서 왕의 이와 같은 전령들이 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너를 찾는다. 왕께서 너를 찾으신다. 걸렸구나. 끝났구나. 인생은 이게 전부구나. 나의 인생 망했구나. 나의 인생 끝났구나. 원수의 습적에 의해서 내가 발견되다니. 그렇게 나에게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이 발생했구나. 내 운명 여기까지구나. 다윗 이 무비보셋은 이제 끝이구나. 우리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사람들 내 운명 여기까지야. 이것까지는 안 일어났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요. 다윗 왕 앞에 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예표하는 다윗 왕께 서기 전까지는 인생들이 항상 생각하는 현주소, 비참해, 끝났어. 끊임없이 한탄과 원망,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비보셋 보면 알잖아요.
무비봇의 현 주소 왕족이지만 다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서기까지는, 전까지는 모든 인간이 어떤 모양을 입었을지라도 인생 별거 아니야. 인생의 운명 원망과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 다윗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 앞에 섰는데 오늘 6절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큰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아, 무비보셋아. 죽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무비보셋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너는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하구나 라는 뜻이에요. 이 부름은 그가 하나님의 은총 앞에 들어가는 순간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이여,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다시 한번 당신의 존재가 재발견되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지독한 치욕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이여 라고 부르는 순간 그 인생이 다시 한번 재발견되어지는데, 너는 왕에게 선택된 아름다운 자여, 너는 왕에게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되는 왕의 은혜를 입은 자여. 다윗은 무비보셋을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발견시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이여.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첫 번째 약속,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은 무비보셋과 세 가지 언약을 체결을 하는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나는 더 이상 원수관계, 숙적관계가 아닙니다. 당신과 나 사이는 관계 변화로 인해 당신이 안전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는 숙적 관계가 아닌 관계 변화로 인하여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안전하십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 다윗 왕으로부터 그가 삶의 보호를 받았고 이 약속을 누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머무는 곳에는 무서움이 안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은혜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평안은 십자가 아래 여러분의 인생이 주어지는 특고한 평안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이 평안을 간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언약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다. 그렇습니다. 상속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본래 자기에게 속해 있던 허락된 권리를 잃었으나 이 은혜 아래에서 새로운 상속자가 됩니다. 왕자의 권리를 회복한 것이죠. 분명히 이 무비보셋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와의 원수 관계로 그는 목배임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임 당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은혜 아래 거하자 놀랍게 어떻게 됐더라? 모든 상속의 권리가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거할 때 모든 권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지금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이 상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은 연민과 동정 때문에가 아닙니다. 재산을 돌려준 것은 분명한 것, 이와 같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인생에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가 회복되었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권리가 회복되고 하늘의 기업과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이 은혜 아래에서 모든 회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십자가 그 불변적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동일하게 회복되어짐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이니까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거듭 계속해서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항상 왕의 식탁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 은혜 아래 있으면 매일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맺고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과 특권이 어디 아래서? 바로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 가운데 이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무비보셋의 고백을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비보셋은 내 목을 칠 것이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이와 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디 아래서? 은혜 아래서. 이와 같은 은혜 아래서 이와 같은 특권이 주어지자 무비보셋의 반응이 8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의 반응입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절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돌아보시나이까? 생각해 주십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고백할 수가 없죠. 그는 왕 앞에 절하며 엎드려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종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죄인들이 취해야 될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죽은 개나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자의식이죠. 죽은 개나 다름없는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의 겸손의 최저치입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 말이죠. 자기의 존재를 은혜에 비추어 보는, 바라보는 이 반응. 오늘 은혜가 임하니까 무비보셋이 자기 존재를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 존재로 바라볼 때에 은혜에 비추어 바라보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존재를 은혜에 비추어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에 대한 필연적인 반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수 있는 그 반응, 주님, 이 종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죽은 개 같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절망, 인생의 좌절,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나의 삶. 그런데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 인생의 전 존재를 재발견하게 됐는데, 무비보셋아, 무비보셋아,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무비보셋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비보셋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무비보셋아, 무비보셋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 주십니다. 불러 주시기 전과 불러 주신 후의 삶을 보십시오. 불러 주시기 전에는 좌절된 인생, 고독하고 은둔 자요, 버려진 자요, 잊혀진 인생, 쩔뚝거리며 인생의 한계를 짊어지고 인생 끝났어, 죽었어. 무비보셋의 삶이었어요. 근데 무비보셋아 부를 후의 삶은 왕의 식탁에서 초대받은 영예로운 새 이름으로 그의 전 존재가 살아가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아래에서 다시 한번 무비보셋아 나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계시는 그와 같은 왕의 식탁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런 식탁의 삶으로 초대했다는 사실을 가지시고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